사무엘상 26장.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일러 바쳤다. 다윗이 여시몬 맞은편의 하길라산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은 즉시 이스라엘 군대에서 3,000명을 가려 뽑아 광야로 내려갔다. 사울은 하길라산 위에 올라가 그곳의 길가에 진을 쳤다. 때에 다윗은 광야에 있다가 사울이 자신을 뒤쫓은 것을 알아차렸다. 다윗은 곧 정찰대를 보냈다. 그리고 사울이 거기에 도착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윗은 사울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다윗은 사울과 군사령관인 네리 아들 아브넬이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사울은 진영 안에 누워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군사들이 빙 둘러 지키고 있었다. 다윗은 햇사람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물었다. 누가 나와 함께 저 진영으로 내려가겠느냐? 아비새가 나서서 자기가 가겠다고 말했다. 아비새는 수르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아우였다. 날이 어두워지자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진영으로 몰래 들어갔다. 사울은 자기 창을 머리맡의 땅바닥에 꽂아놓은 채 잠들어 있었다. 아브넬과 군사들은 사울 주변에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속삭였다. 하나님께서 오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창으로 사울을 찔러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2번 찌를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다. 그를 죽이지 말아라. 그는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아니냐. 살아계신 주를 두고 내가 말하지만 주께서 직접 그를 치실 것이다. 때가 와서 죽게 되거나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될 것이다.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직접 쳐 죽이는 일은 그분이 금하셨다. 자, 이제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이곳을 얼른 빠져나가자.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곳을 떠났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고 잠에서 깬 사람도 없었다. 주께서 그들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맞은편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 멀리 산꼭대기에 섰다. 사울의 진영과는 거리가 꽤 멀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진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아브넬아, 내 말에 대답해 보아라. 아브넬이 대답했다. 왕이 계시는 곳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놈은 누구냐? 다윗이 말했다. 너는 그래도 사나이가 아니냐? 이스라엘에서 너 같은 용사가 어디에 또 있더냐? 그런 네가 어째서 너의 주인이신 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느냐? 방금 네 왕을 죽이려고 그 진영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여기에 있다. 너는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너희 주인님을 똑바로 지키지 못했으니 너와 너의 군사들은 죽어 마땅하다. 왕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은 어디로 사라졌느냐? 어디 한번 찾아보아라.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로 네 목소리냐? 다윗이 대답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다윗이 말을 이었다. 왕께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종을 계속 뒤쫓고 계십니까? 제가 무슨 악한 짓을 했습니까? 제가 왕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제발 이 종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만일 주께서 왕의 마음을 부추겨서 저를 해치려고 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주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왕의 마음을 자극한 것이라면
주께서 기필코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유산으로 주신 이 땅에서 나를 내쫓으면서 가서 다른 신들이나 섬겨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주님 곁에서 멀리 떨어진 이 이방 땅에서 저의 피가 땅을 적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한 나라의 왕께서 무엇 때문에 온 산을 헤매는 사냥꾼처럼 행동하십니까?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사람처럼 이스라엘의 왕께서 어찌 벼룩 한 마리를 잡기 위해 그처럼 출동하셨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대답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죄를 지었다. 이제 내게로 돌아오너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으니 나도 네게 더 이상 해를 입히지 않겠다. 내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아주 큰 실수를 했어. 다윗이 대답했다. 여기 왕의 창이 있습니다. 부하를 시켜 가져가게 하십시오. 의롭고 진실한 행동을 하면 주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주께서는 오늘 왕을 제 손에 넘겨주셨지만 저는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께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아껴준 것 같이 주님께서도 저의 생명을 아껴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말했다.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내릴 것이다. 너는 장차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런 후에 다윗은 자신의 길을 갔고 사울도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갔다. 고린도전서 7장. 이제 여러분이 편지에 써보낸 질문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결혼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그리하면 자칫 성적으로 문란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결혼하여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 또한 결혼하여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게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의 몸은 더 이상 아내만의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속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몸 또한 더 이상 남편의 것만이 아니라 아내에게 속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부부는 서로의 몸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얼마 동안 떨어져 지내기로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뒤엔 즉시로 다시 합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홀로 있음으로 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지만 만일 결혼하고 싶거든 얼마든지 결혼해도 좋다는 뜻일 뿐입니다. 사실 나는 누구나 나처럼 결혼하지 않고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달라서 이 사람은 이런 은사를,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지낼 수 있으면 그냥 그대로 지내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절제를 할 수 없거든 결혼하도록 하십시오. 정욕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과 헤어졌다면 재혼하지 말고 그대로 혼자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화해하고 다시 남편에게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외의 분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의 권면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믿지 않는 아내와 살고 있는데 그 아내가 남편과 계속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녀와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자매가 믿지 않는 남편과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이 아내와 계속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남편이 자기의 믿는 아내를 통해 거룩하게 되었고 또한 믿지 않는 아내가 자기의 믿는 남편을 통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부정하게 되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만일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믿는 자매가 그런 일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신중하십시오. 믿는 아내들이여, 당신이 당신의 남편을 이끌어 구원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는 남편들이여, 당신이 당신의 아내를 이끌어 구원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각 사람은 주께서 나눠주신 은사대로 자기 분수에 따라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자기 처지에 따라 알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를 위해 내가 세운 원칙입니다. 주님께 부르심 받기 전에 이미 유대교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 일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제 와서 새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혹은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 처지에 따라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종으로 있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혹 자유인이 될 기회가 있거든 주저하지 말고 힘써 자유인이 되십시오. 비록 종의 신분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고귀한 몸이므로 부디 세상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형제들이여, 이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이제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주께서 내게 특별히 말씀하신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자비에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으로 평판이나 있으니 내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조만간 닥치게 될 큰 재난 때문에 나는 처녀들이 결혼하지 않은 현재의 상태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여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와 헤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일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굳이 아내를 맞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결혼을 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처녀가 결혼을 한다고 해도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한 사람들은 살아갈 걱정이 많게 마련이고 그런 이유에서 가급적이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나는 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도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은 슬프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며 행복에 겨운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물건을 사들인 사람은 그 물건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며 세상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것들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 모습은 곧 지나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면서 오로지 주님의 일을 걱정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남자는 세상 일에 얽매이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면서 그쪽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은 나뉘어지게 마련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오롯이 바치면서 주님의 일을 걱정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여자는 세상 일에 얽매이고 또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면서 그쪽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일 뿐 여러분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여기저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온 마음을 전적으로 쏟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누가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더구나 그 처녀딸이 혼기를 놓쳐서 마땅히 얼른 시집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죄가 되는 일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결혼을 시켜도 됩니다. 그러나 꼭 결혼시킬 부득이한 이유가 없고 또 자기 딸을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마음을 굳히고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 보내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시집 보내지 않는 사람은 더욱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디까지나 남편에게 매인 몸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매임에서 풀려나므로 다시 결혼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께 속한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가능하다면 재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편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므로 제 말이 그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에스겔 5장. 너 사람아, 너는 날카로운 칼을 한 자루 준비하여라. 그런 뒤 너는 그 칼을 면도칼 삼아 내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라. 그리고 그것을 저울에 달아서 똑같이 셋으로 나누어라. 내가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 날수가 다 차면 그 털 가운데 3분의 1은 성읍 한가운데서 불살라버리고 3분의 1은 성읍의 사방 둘레를 돌면서 내 칼로 내려치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산산이 흩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칼을 빼들고 그 뒤를 뒤쫓아가겠다. 그러나 너는 그 털 중에서 약간을 남겨서 내 옷자락에 싸매어 두었다가 그 중에서 또 얼마를 꺼내어 불 속에 던져 태워라. 거기에서 나온 불이 이스라엘 족속 전체로 번져갈 것이다. 주께서 내게 다시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은 이러하니 곧 내가 예루살렘을 여러 이방 민족들의 중앙에 세워 다른 문 나라들로 둘러싸이게 했다. 그러나 그 성읍은 나의 규례를 어겨 주변의 여러 이방 민족들보다 더 많은 악을 저질렀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방의 다른 문 나라들보다 더욱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정말로 그 성읍은 내 규례를 저버리고 내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정녕 너희가 제멋대로 소란스럽게 행동하여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여러 민족들보다도 더욱 내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심지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여러 이웃 민족들이 지키는 올바른 규례조차도 따라 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아, 이제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너희를 칠 것이다.
너희를 치되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겠다. 너희가 자행한 온갖 더럽고 역겨운 일들로 인해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리되 너희가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영영 경험하지 못할 아주 무서운 벌을 내리겠다. 그러므로 내가 벌을 내리는 그날에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잡아먹는 끔찍하고도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 내가 그런 지독한 벌을 너희에게 내릴 것인즉 설령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 해도 내가 그들을 온 세상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하고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각종 보기 싫은 우상들과 온갖 혐오스러운 행위들로 내 성소를 심히 더럽혀 놓았으니 나도 더 이상 너희를 아껴 소중히 다루거나 너희를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너희를 심히 약하게 하고 아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백성들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거나 굶주림으로 쓰러져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성읍 밖 사방에서 칼에 찔려 죽을 것이며 나머지도 3분의 1은 내가 온 세상 가운데 산산이 흩어버린 뒤 또 내가 칼을 빼들고 거기까지 뒤따라가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내가 이렇게 내 진노를 하나도 남김없이 너희에게 다 쏟아부은 후에야 너희를 향한 나의 분노가 풀려 내 마음이 시원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나의 진노를 다 쏟아부으면 그제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니 곧 내가 왜 그토록 우상을 미워하고 질투하여 너희를 향해 격렬하게 말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심판의 그날에 내가 또 너 예루살렘을 완전한 폐허로 만들어 내 이웃의 모든 민족들에게 조롱거리로 삼겠다. 내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너를 비웃고 손가락질하게 만들겠다. 그날에 내가 분노와 진노와 엄중한 질책으로 너 예루살렘을 벌할 것이니 그때에 너는 너를 둘러싸고 있는 내 주변의 문나라들과 민족들에게 한낱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경고와 경악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또 사람을 멸망시키는 극심한 기근의 화살을 너희에게 쏘아 너희를 다 멸할 것이니 갈수록 점점 더 끔찍한 기근의 화살을 퍼부어 마침내 너희가 먹고 살 양식을 모두 끊어버릴 것이다. 그날에 내가 또 기근과 더불어 사나운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그것들이 너희 자식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너희가 자식 없는 외로운 신세가 될 것이다. 또 내가 너희 가운데 전염병이 널리 퍼지게 하고 너희를 사륙하는 대적의 칼이 도처에서 너희에게 닥치게 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시편 42편.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목마른 사슴이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애타게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주를 찾습니다. 진실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곧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목이 타도록 애타게 갈망합니다. 언제 내가 주 앞에 나아가 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루 종일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냐 하고 조롱하니 밤낮으로 흘리는 내 눈물이 나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던 날, 다 같이 기쁨의 환호성을 크게 지르며 주께 감사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미어집니다. 오 나의 영혼아, 어찌 그리 풀이 죽어 낙심하느냐? 어찌 그리 불안해하며 괴로워하느냐? 오직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라. 이제 나는 내 구원자이신 나의 하나님을 도리어 찬양하며 살리로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하므로 내가 이제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주께서 쏟아부으시는 큰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부르고 주께서 일으키시는 큰 파도 물결이 나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낮에는 주께서 내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니 밤에는 내가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고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든든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저 원수들의 압제 속에 내가 이토록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저 원수들이 나를 보고 온종일 빈정대며 말하기를 내가 섬긴다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냐 하니 저들의 비웃음에 내 뼈마디가 쑤시고 아픕니다. 오 나의 영혼아, 어찌 그리 풀이 죽어 낙심하느냐? 어찌 그리 불안해하며 괴로워하느냐? 오직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라. 이제 나는 내 구원자이신 나의 하나님을 도리어 찬양하며 살리로다. 시편 43편.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판단하셔서 나의 무죄를 선언하소서. 그리하여 저 불의한 사람들에게 나를 변호해 주시고 저 거짓을 일삼는 악한 자들에게서 이 몸을 건져 주소서.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저토록 잔인하게 짓누르는 원수들에게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합니까? 오 주여,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내게 보내주셔서 나를 올바로 인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의 거룩한 산으로 주님 계시는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가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기꺼이 나아가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이신 하나님께로 즐거이 나아가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때 내가 수금을 뜯으며 목청껏 주를 찬양하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리도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그토록 괴로워하느냐? 오직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라. 나의 구원자이신 내 하나님을 내가 소리 높여 찬양하리로다.